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제약에 갇힌 존재로서 이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인간이 본성상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진짜 손을 딱 붙잡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만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 우리 본성상 계속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뭔가 모순적이고 부딪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니까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드러낸 계시 그 정도만 너희가 볼 수 있으니까 보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이나 어떤 형상을 본따서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 앞에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섬길 만한 신은 창조주 하나님 외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2계명은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느냐? 보이는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계명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집트 문명은 우상 숭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계시된, 드러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때, 아니 눈에 보여야지 말이죠. 아니 음성이 들려야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그 습관대로 400년 이상 우상을 섬겨왔던 그 습관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싶은 유혹에 막 강하게 이끌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대상을 어떤 보이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옛적 습관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집트에,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형상화해가지고 벌레든 피조물이든 정말 신기하게 생긴 것이든 다 신으로 모셔놓고 절을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을 때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이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정해서 얘기해 주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규정되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하고 비슷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영적으로 굉장히 맑고 밝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면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았다 하는 순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잡았다 하는 순간 놓친 것이에요.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탁월성이다. 바로 이것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창조자와 구원자로 특징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우상들은, 다른 신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신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틀 안에, 우리의 지식 안에, 우리의 규정 안에 가둬둘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경외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걸 우리가 조금 알아도 우리가 상상한 것을 막 보이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제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랑을 그냥 마음 가운데의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표현해 보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어떤 물질로 자기의 마음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할 때,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지, 목걸이, 아름다운 것들을 사서 프로포즈도 하시고 맛있는 것 많이 사주시고 이렇게 데이트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 가지 발명품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시계를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의 흐름을 보고 싶어서 시계라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익이 있습니다. 모든 예술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과 이성과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 예술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징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내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면 손을 당장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자들 앞에서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갈망이다, 욕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 갈망이라고 하는 욕구에 기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우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적어도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어떤 피조물도, 또 인간이 어떤 상상을 통해서 만든 기발한 어떤 대상도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라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신학자와 과학자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정말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만 표현됐을 뿐이지 여러 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성 여러 가지 속성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담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속성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 전능성을 표현하는 어떤 물체를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에만 꽂혀있는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모습,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을 고정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제약을 받으시거나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특별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당신이 되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시면서 의로우시면서 지극히 은밀히 계시면서 가장 가까이 현존하고 계시고 지극히 아름다우시면서 지극히 강하시며 항상 계시되 어디에 의존해 계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변화하시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되거나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는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요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인데 당신의 의지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신데 보이는 형상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의 이미지, 변하지 않는 그 이미지로 하나님을 고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상화시키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상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신비로운 연합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탁 대상화해서 이런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하고 하나님하고 탁 분리시켜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거는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면 곧 우리를 왜곡하는 것이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그렇게 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 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상징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물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성물이에요.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 언약궤는요, 성막, 텐트 안에서 거룩한 곳이 있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어요. 거룩한 곳은 성소고 지극히 거룩한 곳은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해서 지성소예요. 그곳에 법궤를 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궤 위에는요, 금을 막 두드려 가지고 천사 날개 모양의 천사, 그죠? 그룹을 2개를 만들게 하셨어요. 이걸 형상화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네. 언약궤 상자를 만들라고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룹을 2개를 만들라고 하셨네. 이 그룹은요, 날개 달린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초월성, 그것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종이죠. 근데 그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언약궤 뚜껑 위에 만들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지만 언약궤를 통해서 그 위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언약궤가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 당시에 우상으로 사용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4,000명의 군사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왜 패하게 만드셨지? 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가지고 옵시다.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을 얻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졌다는 얘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상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군사 진영에다 딱 두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 싸우면 이기겠지 해서 전쟁을 했는데 패했습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의 병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물건인데 우리 군사들이 다 죽었어? 그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보장해 줄 것 같았던 성물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으시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물,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서 만나겠다 약속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되는데 그것을 우상처럼 생각해서 실로에서 가지고 오면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징물이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거는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야, 거룩한 물건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아론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던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완전 처음부터 우상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완성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막 환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필이면 여러 가지 형상이 있을 텐데 왜 송아지 형상이었을까요? 네. 왜 송아지 형상으로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힘을 원했기 때문이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뭐 적들이 막 이렇게 달려오면은 뭐 싸울 수도 없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힘을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상징하는 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해서 송아지를 형상으로 해서 하나님, 이것이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뉴욕의 월스트리트 가보면 거기에 황소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자본의 힘, 돈의 힘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을 광야에서 지켜 보호해 주기를 원해서 그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진노하셨죠.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2계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섬기라, 그런 요청이에요. 그런 명령이에요. 너희들 피조물인데 창조주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어줍지 않은 생각과 자신들만의 논리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어떤 힘이 있는 대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은, 그분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장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을 다물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애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2계명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또 있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인간에 빗대어 가지고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혼란스럽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그 속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지 못해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속성을 빗대어 가지고 질투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의인화하시면서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질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질투하는 감정은 조금 미숙하죠, 그죠? 그리고 잘못되면 이게 파괴적입니다. 질투가 범죄로, 살인으로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설명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막 이제 사랑 싸움을 합니다. 뭐 오해가 있어가지고 막 투닥투닥 싸우고 삐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다시 만났어요. 막 웃으면서 화해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면서 툭 치면서 얘기합니다. 미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데 미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어적 표현입니다.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해놓고 답답하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다 싹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된 형태로 예배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 예배,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타락시킬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벌을 내리시긴 했는데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강렬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인간의 속성에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곁눈질하고 딴 여자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질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너희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너희를 인도하여 낼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질투하니까 너희도 잘 들어. 내 앞에서 죄를 지면 그 자손 3, 4대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건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죄는 그 사람이 졌으면 거기 그때에서 끝나야지 2대, 3대까지 내려가서 벌 주시겠다는 얘기인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요 자신의 선택과 결정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도 참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어떤 걸 보고 듣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이 바뀌기도 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 안에 그 영향력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요 나만 계속 째려보시면서 너 잘못했지 3, 4대까지 벌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보고 계시고 우주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속이 좁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너 그렇게 했지 3, 4대까지 벌 받을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만 보시지 않고 나의 과거와 미래의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에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 환경과 연관지어서 바라보시면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죄된 삶을 산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라고 하면은 그 죄악들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흘러내려가겠죠. 3, 4대까지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 4대까지 벌을 연장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3, 4대까지 막 그 죄의 영향력과 범죄의 영향력이 내려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거기서 끝이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빼앗기시지 않으려고 죄의 속성상 계속 내려가는 그 죄의 흐름을 끊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반면에 나의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한 일들 있잖아요. 그건 후손들에게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3대, 4대, 5대 막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그런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유산이 1000대에 이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을 제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사랑을 배반할 때 그 사람을 잠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3, 4 정도라면 그분의 사랑과 축복은 수천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좀 섭리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데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욕구는 만족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충성을 다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막 그냥 허공에다가 맨발을 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형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가지의 형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건 괜찮아 라고 허락해 주신 그 형상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이제 다른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 3가지 형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맨날 범죄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깨어진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께서 그 회복을 시작하시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형상으로 원래는 만들어졌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허락하신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완전한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죠, 하나님 만지고 싶죠. 예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3번째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공동체 가운데서 보고 느끼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성소 위에 언약궤 그 위에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임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통찰력 있게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제2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형상들, 뭐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해서 죄 가운데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라, 그 명령이 제2계명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함께 자라갈 때, 성장해 나갈 때, 우리 자신에게서, 믿음의 지체 안에서, 또 교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잘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아서 흩어지고 그렇게 사명 감당해야 우상을 만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막 여기선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공동체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느끼고
감격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틀 안으로 가둬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같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